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오곡백과가 이제 익어갑니다. 할렐루야. 처서가 지나고 나니까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원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따라해봅니다. 정직. 정직. 어떤 임금이 신하들 중에서 하도 간신인지 충신인지 그 얼굴을 보고는 그걸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참 거짓이 없는 사이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직한 신하 중에서 자기 딸 공주와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서 궁리를 하던 중에 그 젊은 총각 그런 신하들에게 꼬시를 나눠줬어요. 꼬시를 나눠줬는데 꼬시를 물에 살짝 삶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눠주면서 이제 말하기를 잘 심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지고 가져오시오. 그런 이제 신하에게 충신에게 내 공주를 이렇게 아내로 삼도록 그런 권한을 주겠소. 그래 이제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각기 나눠진 꼬시를 가지고 화분에 심어가지고 꽃이 나오도록 기다렸지만 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삶은 씨앗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신하들은 이 꽃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다른 꼬시를 이제 살아있는 다른 꼬시를 심어가지고 꽃을 이쁘게 피워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는 꽃이 없는 빈 그 화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경은 왜 다른 신하들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왔는데 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빈 화분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황송하게도 꽃을 피우려고 정성을 기울였지만 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신하들은 이제 막 예쁜 꽃을 이렇게 싹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무례하도다 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꽃을 피워온 꽃을 피운 신하들에게 혼을 냈어요. 왜? 정직하지 못하다고. 내가 분명히 퀴즈를 줄 때는 내가 나눠주는 꼬시를 심어가지고 오라 했는데 왜 정직하지 않게 다른 꼬시를 가져오느냐. 오직 아무것도 꽃을 피우지 못한 이 신하가 정말 정직한 신하다. 그러면서 그 신하에게 공주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행운권을 주었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 하도 사기가 치고 거짓이 충만하고 보이시피싱 저한테도 매일 와요. 뭐 주식해라, 대출 받아라, 하루에 수십 건이 와요. 전화도 오고 보험 가입해라, 별게 다 와요. 김건희 여사의 그 이력서와 경력이 거의가 허위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서 왜 그랬냐니까 추궁을 하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보이고 싶다고 없는 얘기를 그렇게 써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얽히설키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이 아마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자, 시편 15편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대답이 딱 이거예요. 이 질문이
예?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본문에 그 주의 장막, 그죠? 주의 성산, 이것은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그 있었던 것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으로 불렀어요. 장막과 성산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죠. 성전. 장막이 이제 초막, 장막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돼요. 성전이 되는데, 그래서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옮겨지기까지 전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법궤는 항상 이 고핫 자손들이, 레위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수레에다 실었어요. 그 수레에다 싣고 가는데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덜컹거리니까 따라가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아닌 그런 사람이 법궤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우사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다시 그 법궤를 이제 율법에 나온 대로 어깨다, 고아자손의 어깨다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우사가 죽는 모습을 한번 목격을 했던 이 다윗이 다시 두 번째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여름에 그 태양을 1분도 못 쳐다보잖아요. 눈이 부셔서 눈이 타버리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버러지들이, 돌멩이 밑에 버러지들이 돌멩이를 살짝 치워나면 이 버러지가 어떻게 해요? 막 숨기가 바빠요. 막 땅속으로 숨기가 바빠요. 왜냐? 이 버러지가 광명을, 빛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둠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5편 1절에 누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님, 네? 누가 주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현재로는 지금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동행을 하며 어떻게 축복을 누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는 그렇지만 미래적으로는 누구예요? 미래적으로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누가 하나님의 그 장막에, 누가 하나님의 그 성산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 3절, 4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누가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그의 대답은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은 한자어로 말하면 바를 정자, 곧을 직자, 바르고 곧다, 성품이 바르고 곧다, 그런 마음이죠. 그런 뜻이죠. 그 정직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흠 있고 건전하지 못한 거, 그런 사람, 그것을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이제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들어간다. 공의라는 것은 공정하다,
공정하고 뭐 어느 편에 기울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의로운 거, 그게 이제 공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 뭐 뇌물을 주고 좀 봐달라고 해서 돈 받고 해주고 그런 사람이 안 가고 항상 공정한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신실하고 그 마음이 신실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확실하고 그런 사람, 진리에 선 사람, 그런 사람이 거기에 간다. 그리고 그죠? 이런 사람이 이제 가는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자기가 맹세한 것,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내는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표제자 앞에 15장에 보면 가로 해놨고 다윗의 시 해놨죠. 이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그러면 어디 시를, 다윗이 이 시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살다 갔느냐.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말해요.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 성실한 마음,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누구랑? 주와 함께 살았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서 행동을 했다. 어떻게?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이 다윗을 위하여, 이 솔로몬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바로 솔로몬이 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의 삶이 목동으로서,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시인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이 공의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일생의 평가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건드린 일 외에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다. 사람이요, 가오라는 게 있잖아요. 공이 있으면 잘못된 게 있고, 그죠? 또 잘한 게 있으면 잘못된 것도 있는데, 다윗은 요거 하나 빼놓고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외에 성경에 정직하게 살다 간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욥이에요. 고난의 종 욥. 참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욥기 1장 1절 맨 앞에 뭐라냐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8절에,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예 떠난 자는 세상에 없더라.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또 참소를 하죠. 까닭없이 그렇겠습니까? 건강치고 뭐 돈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하는데, 그러면서 2장 3절에도, 욥기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칭찬하고 믿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욥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8장 5절,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이루은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거짓되고 사기치고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욥처럼 자기 온전함을 지키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서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신다. 네 이루은 처소를 평안하게 집안이고 가정이고 자녀들이 평안하게 해주고 내 시여자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익 앞에서요, 이익, 돈 앞에서 정직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자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 그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거 이제 장막 텐트 밑에 숨겨놨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짐승들, 자기 아들, 딸들, 이 아간, 뭐 부인, 함께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 불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아골골짝.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아골골짝에는 늘 쓰레기 태우는 장소예요. 쓰레기 태우는 장소. 그러니까 막 그것서 막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고 벌레들이 끓고 연기가 막 항상 끓어오르는 그 골짝, 이 아골골짝.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그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이 돈 때문에 또 저 양심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매에서 자살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도 돈 때문에, 그러니까 다 돈에 관련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정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직을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돈이 뭐라고? 돈 앞에 변제를 떼고 사람의 양심을 화이 맞아버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모세율법에는 같은 동포끼리는 같은 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는 돈을 꾸어줘도 무이자로 꾸어주게 해서요. 안 믿는 사람은 돈 뭐 이자 받아도 되지만 믿는 사람끼리는 무이자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사가 말이야 재판장에 뇌물 받고 봐주고 안 봐주고. 그래서 레위기 19장 35절에도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저울로 속이지 마라. 농사할 때, 그죠?
옛날에 제가 서울에 첫 직장에 갔을 때 그 사장님이 그래요. 쌀 장사를 하도 손가락을 한 개를 집어넣고 쌀을 싹 막대기를 싹 돌리냐, 두 개를 엮고 돌리느냐, 쌀 장사도 남아야 쌀 장사한다. 안 남고 어떻게 쌀 장사하냐. 그러면서 늘 내한테 쏘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쏘개는 법. 그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밖에 못 하더라고. 대범한 사장은 안 그래요. 큰 그룹의 사장들은 그렇게 잔머리 안 굴려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마라.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경제 활동할 때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거 다 농부들이고 농사 지는 사람들이니까 딸기를 샀는데 딸기 위에 보니까 참 알이 굵고 잘 익어서 샀는데 집에 와서 사가 보니까 밑에는 시들고 조그마한 것 막 못된 거 그런 것만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속이는 거잖아요. 위에 좋은 거 있으면 밑에도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위에 좋은 거 보고 사는데 밑에를 보니까 너무 상품이 하급이야.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눈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십계명에도 내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라 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에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미국 뉴욕에 최초로 맨 처음에 이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서 학교도 다니다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기를 하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이름 있는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품이 정직해요. 정직해.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 물건은요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떻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주인이 불렀어요. 야, 너 정직하게 해가지고는 돈 못 번다. 그렇게 다 알려주고 하면은 누가 장사하겠냐? 넌 팔아서 장사하냐? 그런데 이 청년이 사장님, 장사를 오래 하려면은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믿고 이 고객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 시간 동안 해보세요. 그래서 사장이 일단 놔둬봤어요. 그랬더니 이 물건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 청년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중에 신뢰가 가니까 그 집이 이제 단골이 되는 거예요. 단골. 우리 여기 말로 일본 말이죠. 일본 말 독구이라 그래요. 독구이. 단골이 딱 돼버려. 그래가지고 정확한 가격, 정확한 품질,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찰제 그런 걸 이제 붙였겠죠. 백화점에 정찰제. 그래서 그 상점이 이제 날로 발전이 돼가지고 이 이제 청년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뉴욕에 백화점을 최초로 세웠어요. 그래서 돈방석에 앉았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영국 격언에 보면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생활 속에서 정직이 나타나야 돼요. 정직. 예. 모든 사람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도 하고 이중장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한 얼음처럼, 투명한 수정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찬양에도 그래요. 한번 불러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 따라해봅니다. 주여 오늘도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정직한 자만이 주의 장막에 갈 수 있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성교 집사님이 이제 편지가 왔어요. 옥중서신, 편지가 왔는데, 그 공사를 준 사람하고 잘 타협을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공사 재하청 줬다는 그 거래명세서 그걸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학계 내가지고 자기한테 알려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상식이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자기가 신반서 공사한 돈 일부도 거기 들어있는데 그렇게 다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와서 면회 한번 와달라. 그게 제가 전달했거든요. 펄펄 뛰어요. 내가 왜 면회를 갑니까? 그리고 안 가르쳐준대요. 본인이 나오면은 그때 해결하겠다 그러고. 그 사람이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얘기할 때, 목사님 그 400만 하면은 저 사람들 된다니까 400만 원 해가지고 내 하청 주고 나머지는 조카님한테 돌려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저기하고 아마 관련돼서 그런가 어쨌는가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이 돈 앞에. 그래서 내가 갔던 할아버지, 할아버지 산수 앞에 그 쉼터 만들어놨는데 갔던 할아버지 자손 아니냐. 좀 다, 에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목사님 전화 오면 내가 안 받아버려요. 안 받을 거예요. 이러더라고. 이야,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까지 돈이 뭐라고. 자, 오늘 질문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지만 그런 사람은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권에 개입해서 황제 숭배 사상에 머리 조아리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 그 다음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어디 들어가요? 따라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거짓말을 하는 것,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하는 자도요 천국에 못 가요. 지옥 간단 말이죠.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바람 피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런 거짓된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성도들은 못 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요?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돈으로, 욕심으로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정직한 자의 그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고 주의 성산에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자예요. 그러니까 금전거래나 상거래, 농사 지어서 파는 것, 이런 것도 중국산을 국산이라 속이고 말이야. 옛날에 중국제가 왜 우리가 중국에서 기업들이 자꾸 빠져나갑니까? 고춧가루에다가 망개 열매를 막 섞어가 고춧가루로 팔고, 김치 막 하는데 그거다가 장아를 신고 들어가고, 김치 하는데 그거다가 막 오줌을 누고, 아니 그렇게 더럽게 하는데 누가 그 중국제 그 믿고 사 먹겠어요? 다 짝퉁이고 가짜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업들도 중국에서 이제 빠져가고 다른 나라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왜? 정직하지 못하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거 누가 그 그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현재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생 진실만을 위해서 살아도 다 못 사는데 습관의 이익을 위해서 습관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아무쪼록 정직하게 살아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도 거짓을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동원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설레기를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